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은혜와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출산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있는 아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복 지역에 로마 제국이 행하였던 일종의 정복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고 정복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호적 제도는 한 번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의 역사책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2절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리아 총독으로서 구레뇨가 부임을 하게 된 것은 주후 5년에서 6년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고 하니 2절이 번역상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기 이전에 한 것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보면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요셉 가족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왜 성경은 호적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로 지금까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설명이었다면 2장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보다도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더 부각이 되었고요. 예루살렘보다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 더 중요한 곳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7절에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7절에 등장하는 이 여관은 호텔과 같은 숙박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님을 위한 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므로 이 베들레헴에서 묵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당시 호적하는 것 때문에 이동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손님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의 요물통을 보관하는 딸려 있는 장소에서 출산도 하고 또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우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따라 이동했고 또 출산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파되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알리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사람, 다윗의 언약에 계속적인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자랐던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소식을 전하시고자 그 지역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복음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 목자들이 들은 그대로 듣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것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표시가 된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때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이때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바로 그 표시, 바로 그 마크가 바로 이 사건이다 하는 점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천군 하는 것은 하늘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천사와 함께라는 것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지요. 이것은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탄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서 목자들은 천사의 전하여진 음성을 듣고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는 말로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이동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바로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목자들이 와서 이 모든 광경을 확인하고 난 다음의 내용이 17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을 전하였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세 종류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은
그들이 보았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반응이었다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았거나 똑같은 것을 들어도 반응은 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우리로 본받기를 원하는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들을 때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신자 되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마지막 20절 말씀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도 들었고 그것이 사실인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앙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참된 신자의 반응은 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린 주일 밤에 모든 기쁜 가족들의 모습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에 관해 듣고 확인하셨다면 우리의 주일 저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격이 찬송으로 고백되는 그런 시간들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들이 가르쳐 준 바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표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출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쁜 가족 모두가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